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다 함께 짧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왔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셔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바로 이곳이었구나. 나는 아버지의 품에서 시작되어 살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당신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간 목사가 잠시 되어날 텐데 완전히 낮춰주시고 이 귀한 시간,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좀 피곤해서 금세 하나님 뵈기를 포기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이라도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성령님 부탁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들을 말씀은요, 그물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앉아있지 않고 서서 설교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은 이제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앉아서 설교하느라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내일 저 이제 깁스를 풀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은 재활의 기간이 있지만 함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2025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버전으로 듣고 있습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새로운 말씀을 들을 거니까 이젠 듣고 싶어도 몇 번 안 남았어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하여, 길들여지는 밭에 대하여, 알곡과 가라지에 대하여, 지난주는 감추인 보물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그물에 대해서 들을 거예요. 저는 처음 이 설교할 때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실 이걸 처음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당시 사람들은 천국을 기다리긴 했어요. 근데 경제적인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정치적인 해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유대 사회의 전통과 차별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뭘 바랬을까요? 이거는 아니다. 우리 급진적인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래서 천국이 오게 하자. 이런 게 너무 많았죠. 열심당파라고. 아니면 우리 휴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신비적인 방법으로 기다리자. 그런 SNF라고 막 그런 게 유명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그들에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밭에 심기어서 결국 열매를 맺는 거야. 천국은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천국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너희들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길들여가는 거야. 천국은 그렇게 숨겨진 것처럼 너희들의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단다. 계속 자라고 있어. 또 심지어 천국은 마치 밤트인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대가 지불을 하는 거야. 제가 이번 주 곰곰이 정리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천국은 정말 굉장히 얕은 물가 같아서 아이들이 막 뛰놀고 헤엄쳐도 아무 문제 없는 거구나. 또 반대로 천국은 아주 깊은 바닷속 같아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겠구나.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더 깊은 차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린아이도 막 뛰놀 수 있을 것 같은 너무나 쉬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께. 1부 때도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이 천국은 여러분이 이제 방법을 배우시니까 여러분이 적용은 하시면 되는데, 이 시간에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듣는 2, 30분에도. 천국은, 이론이 아니에요. 절대. 천국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그물의 비유를 들어보시죠.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오는 그물과 같으니.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그물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 또한 당시의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을 보고 그것에 맞게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그냥 고기잡이가 날마다 성행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끔 우리 물고기 잡는 방송이 있잖아요. 우리도 되게 익숙해졌잖아요. 낚시가. 그런데 당시는 그냥 생활 양식입니다. 대부분 이 일에 연관됐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알고 일부러 그거에 맞게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 두 종류의 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투망, 우리의 투망 알죠? 가까이에 있는 고기를 잡으려고 개인적으로 던지는 그물입니다. 두 번째, 저인망.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물인데요. 깊은 바닷속에 고기를 잡고 싶을 때 그물 끝에요, 납 아시죠? 무거운 납을 연결해요, 끌로. 그걸 넓게 피면 맨 바닥부터 싹 고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그물 안에서 한동안 살아요. 그러다가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이 제법 쌩쌩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른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당시도 이 방식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써 있죠, 지금. 뭐죠? 바다에 그물을 치고요, 바로 그물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몬다. 즉 그물을 친 다음에 한참을 고기를 몰다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천국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48절에도 잡은 고기들을 그릇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천국은 그냥 그물만 있는 건 아니다. 그릇도 있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세요. 1차적으로 천국은 고기를 모으는 곳이 맞아. 그런데 그 고기를 분류해서 그릇에 담는 게 최종적인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물은 뭘 의미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먼저는 바다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엄청 쉬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해요. 지금 우리는 지구에 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구를 의미하겠네요. 그리고 물고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 저희 모인 20, 30명의 사람들. 네. 그리고 그물은 뭘까요? 그물은 우리 전에 비유에서는 밭이 씨를 받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물은 뭐냐면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해요. 집단적인 고기 잡기.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그물을 이거는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말씀하신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저도 일견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물고기들 있잖아요. 이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던진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통해서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는 투망이 아니고 저인망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한편으론 교회에 들어온 이 저인만 그물에 들어온 성도들이 전부 그릇에 담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오늘 메시지도 담겨 있어요. 좀 무섭긴 하지만 교회 출석이 곧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무섭지만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예수님 그물이 교회라면 그러면 그게 천국이라면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오케이, 그 천국은 각종 물고기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물고기만 잡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건 천국이 아니야. 그런 교회는 가지 마. 각종 물고기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야. 이게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는 게 여러분, 이 모은다는 게 소몰이 하듯이 막 몰아가는 그 단어로 보일 수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은 원어는 gather의 의미예요. gather, 모으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예요. 온갖 물고기가 들어오게. 곧 예수님의 관심은 온갖 물고기에 있어요. 한 종류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당시 갈릴리 바다에 최소 20종이 넘었어요. 물고기가. 그거 예수님 지금 다 알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얘들아, 이 20종 다 받아들여야 돼. 저인만 그물이 최소 100m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물 한쪽을요, 바다에 깊이 심어요. 그리고 반원을 그려가지고 펼치면 그 안에요, 온갖 물고기가 다 잡힙니다. 완전 바닷속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쓸이 하니까 그럼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별의별 게 다 들어있지 않을까요? 맞죠? 좋은 고기도 있지만 나쁜 고기도 있고, 맞죠? 큰 고기도 있지만 조그만 고기도 있고, 심지어 고기가 아닌 것들도 막 들어있고. 근데 서로 볼 필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요? 건져내기 전까지는 다 잡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특별히 이 저인만 그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 안에 어떤 고기가 있든 차별하지 않고, 교회라는 곳을 너희가 간다면 그곳은 학력이 어떻든, 교회를 다닌 지 얼만큼 됐든, 고기를 잡는 단계에선 크든 작든, 출신이 어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이래요.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일부만 오라? No.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이 어떤 짐이든, 너 죄가 어떤 죄든 전혀 상관없이 다 오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관습과 모든 걸 넘어서 천국에 오려는 자들이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엄청 욕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자, 이 그물 안은 깨끗할까요? 깨끗하지 않을까요? 자, 이 그물은 투망이 아니에요. 저인만 그물. 어때요? 그리 깨끗하지 않아요. 이게 작은 투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고기만 싹 낚은 게 아니라 완전 바닷속을 다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 안에는 온갖 것이 있는 거예요. 가끔은 폐 타이어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버려질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란 정말 순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만 모인. 보이는 교회란 때론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같이 있는.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 온 사람이 있는. 심지어 사기치려고 온 사람도 있는. 심지어 교회 마이크나 악기를 몰래 훔쳐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 그렇게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불완전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물의 상태는 심판의 때까지 계속 갑니다. 여러분이 장로교를 한번 다니신 적이 있다면 이분 얘기를 들었을 텐데, 장로교에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설교자. 이분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달라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첫 번째는요, 성도들의 사랑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사님 설교가 제발 좀 은혜롭고 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청 찔립니다, 제가. 졸리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죄송해요.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 많이 재우고 있어가지고. 세 번째는 늘 선교에 헌신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였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한 10대까지를 얘기하더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다 들은 다음에 답을 한 거죠. 성도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획 실망을 한 거죠. 와,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휙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아차! 뭐가 생각이 나는데 다시 부릅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그래서 혹시 추천할 교회가 있으신가요?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시면 절대 당신은 거기 가지 마시라고요. 절대 가지 마세요. 이분이 더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왜 제가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했더니 내가 너무 이렇게 제 감정을 실어서 말씀하나? 왜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 교회를 가면 그 순간 그 교회는 망가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옳음과 나의 완전함을 조금이라도 확신하는 순간 당신의 주변은 다 불완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서진 죄인이에요. 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주님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닌데 왜 자꾸 니는 교회 올 때마다 의인인 척하고 오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물이라는 천국 안에 함께 있는 각종 고기일 뿐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서로 고기들끼리 비교하면 무슨 소용?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역할만 다른 거지. 너는 목사해라. 너는 교사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그물은 나 같은 죄인도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그물인 거예요. 버려지지 않고 계속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그 주님의 초대를 받은 거죠. 민홀이라는 그물 안에 들어오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얘들아, 이 저인망 그물 같은 천국은 영원하진 않아. 네? 왜요? 반드시 분리의 작업이 있거든. 너희 은혜의 그물에 영원히 있고 싶겠지만 그럴 순 없단다. 잠깐 보이는 교회에서는 함께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시간이 영원히 허용된 건 아니야. 어느 순간 그물이 차면 그 그물은 은혜의 그물에서 심판의 그물로 바뀔 거란다. 4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 너네 은혜의 그물에 있다고 안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언제 심판의 그물로 바뀔지 모른다는 거야. 그물에 있다고 전부 그릇에 담기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물고기들아, 너희가 보이는 교회의 교인이 됐다고 천국 티켓을 받은 게 아니니까 반드시 그물에서 주인의 그릇에 담기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래요. 예수님 이 비유 왜 할까요? 우리의 관심이 그물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발 좋은 그물, 아까 그 성도님처럼 좋은 그물 찾아다니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발 그물에서 그릇으로 옮겨지는 것에 너희들의 삶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릇에 담기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그물에 만족하면서 여태 좋은 그물, 좋은 교회 찾아다니셨다면
민홀보다 좋은 게 없어요. 민홀 그물부터는 이제 꼭 그릇에 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 그물이 있는데도 왜 그릇을 따로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아니,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담지 않고 왜 또 일정 시간 다 물고기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옮길까요? 이 과정이 왜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기회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면 여러분 막 신날까요? 야호, 나 오늘 믿었는데 바로 천국 간다. 그럴까요? 아니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다 가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바로 옆에 강도가 어땠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 부러워요?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 딱 천국 가는 거 어떠세요? 이 땅에서 내가 그물 안에만 일단 킵을 해놔요. 딱 명패를 걸어놓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천국 가는 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굉장히 많은 확률로 이런 천국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천국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유교의 천국관과 불교의 내세관 이런 게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합쳐져서 신과 함께 영화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으로 적용한 거죠. 전혀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이 강도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이 강도는 아마 천국 가서 여기가 천국인지도 못 알아봤을 거예요. 아마 천국 생활 적응하느라 문화 차이에 굉장히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맨날 지 마음대로 살인하고 강도 강간짓만 하다가 막판에 하나님 자녀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알아는 봤을까요? 가서? 내가 볼 땐 고생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물에 있을 때 마음껏 나를 보내신 사명도 찾아요. 그렇게 사명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담기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분류할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어떤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예수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끌어내고 앉아서 분류한다 그랬냐면 이 앉아서라는 헬라어가 대충 분류 안 할 거고 정밀 검사하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검사하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물에 오는 게 최종 구원이 아니라 그릇에 담길 때가 최종인데 내가 그때 정밀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앉아서 너희들의 삶을 다 보면서. 그럼 여러분 그릇에 담기는 건 어떤 고기일까요? 당연히 튼튼하고 싱싱하게 보존되어서 주인께 잘 길들여진 고기예요. 즉 그물의 기간은 우리에게는 성화의 기간인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마음대로 사는 건 말도 안 돼요. 그건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그건 구원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교회 다니는 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싸, 이제 안전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의 목적도 뭐겠어요? 그물에 물고기 숫자를 늘릴까요, 제가?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만약에 지금 7년 됐는데 그런 방향으로 교회 개척했으면 제 지인들, 친구, 제 제자들만 다 왔어도 여기 몇백 명 됐어요. 정말. 제가 토망을 쓰는 거죠. 제가 원하는 사람. 저 대형교회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교회 운영. 안 그럴까요, 제가? 제가 토망을 쓰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사람들. 스태프들 20명 뽑아서. 저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녀를 그런 교회 다니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겠어요? 뭘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고기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고기가 싱싱하게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그릇에 담기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경험하니까. 좋은 금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어차피 그건 목적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오늘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경고하는 거예요. 어떤 경고? 얘들아, 이 세상에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저 입만 그물에도 심판이 있다. 저 어렸을 때 이 말씀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안전하다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가면 사탄이 절 공격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제 간증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그물 안에 있을 때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의 그물 안에 꽤 나쁜 고기로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고기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있을 줄 모르죠. 이 땅에 몇 년 살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 결국 주인의 그릇에 담기는 부르심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직 분류되기 전이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저인만 같은 천국은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 천국 같아 만약에 느끼는 지점이 있죠. 그때 여러분은 마지막을 생각하게 될 거래요. 49절 50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생생한 종말을 이야기하시네요. 특히 풀무불. 이건 여러분 들어봤을 드라마 제목도 있죠. 지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풀무불, 하나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나왔네요. 예수님이 왜 이럴까요? 천국과 지옥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들 천국은 믿어도 지옥은 잘 안 믿어요.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분들도 지옥을 부인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방식으로 지옥을 피해가고 싶은 거죠. 저도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첫 번째는 사후의 어떤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형벌이 있는 것 같고 왠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인기가 많았어요. 이 인간들한테. 특히 중세시대 때. 그래서 연옥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혹했고 결국 면죄부까지 사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얘들아,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야. 의외도 크리스찬도 잘 믿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건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은 현실이에요. 실존이고.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실제인 만큼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죠. 이스라엘에 사는 한 기자가 한국에 방문했어요. 방한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기자들 사이에서. 한국만 오면 놀란다고. 뭐가 그렇게 깜짝 놀라냐? 이스라엘에서는 핵실험을 한번 하면 최소 4, 5개월은 그것만 이슈가 된대요. 그것만. 근데 한국은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해도 잠깐 뉴스에 나왔다 사라진대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한국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 해도 무감각할 수 있어요. 북한의 핵실험과 비교가 돼요? 이 지옥의 위험이? 이 심판의 위험이? 어느새 무감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 여러분 찰나처럼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이 영원할 것 같죠?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긴장하고 들으세요. 그냥 무감각해진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그렇게 해서 맞이해 보세요. 어떨까? 그런 무지, 무감각.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이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십자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진노와 심판이 다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좋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가능하대요. 하나님을 떠났어. 그럼 그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노래와 찬양을 부를 때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천사들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이 가려져 가지고 영원한 풀무불에 떨어질 때 그곳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아까 설교하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민홀 출신 중에 없는 사람이 있을까 봐. 죄송해요. 속된 말로 쪽팔려서요, 제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까 봐. 이 중에 없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이 금을 비유는 은혜의 비유지만 굉장히 무서운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 그물에서 그릇에 담겨지는 방법을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불완전한 그물에 있지만 우리가 그릇에 담기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종말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종말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이 저인망 그물의 여정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길들여지는 이 여정에서 너무도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 종말 신앙이에요. 근데 어느새 교회는 이 나라에서 잘 사는 처세를 가르치는데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왜? 그래야 그물에 물고기가 많아져요. 2,000명, 3,000명 대형교회 되고. 물론 그 시대와 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욕조 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종말론을 잊어버린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그물이 찼을 때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매달.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이요, 이게요, 여러분, 기록될 때, 지금 우리는 너무 훗날 읽은데, 이거 기록될 당시는 전부 다 다음 주쯤에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하고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올 거에 생각을 안 하고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의 지금 삶과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다음 주에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썼어요. 그걸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이걸 이단들이 잘못 가져가서 극단적인 휴거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인생 내내 언급하셨어요. 나는 다시 올 거야.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이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였던 거죠. 예배 시간 이렇게 안 했어요. 예배 시작하면 첫째 예배 첫 멘트는 이번 주에 순교한 사람들이 말했어요. 초대교회 예배 순서는.
이번 주 십자가에 찔린 사람, 이번 주 로마 군인에 화형당한 사람, 이번 주 호랑이에게 잡혀먹은 사람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 기쁘게 죽자고 말했어요. 우리가 매주 부르는 사도신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래서 주문 외우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누구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를 왔든 정말 싫은데 잠깐 이번 주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든 상관이 없다니까, 저희만큼으로는. 그런데 왔으면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물이라는 곳에 있다면 반드시 그물은 선교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물이 차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 여러분이 지금 그물 속에서 좋은 고기가 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종말을 품고 사는 사람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끝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물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좋은 고기가 되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그날을 준비해.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야. 반드시 정밀 검사하는 날이 온다. 이걸 기억할 때 너희는 지금 아주 연약한 민홀이라는 그물에 있을 때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정밀 검사로 선별하시는 그날을 염두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누굴 만나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분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니까요.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만 더 권합니다. 그물에는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교회라는 것도 사회고 쉽진 않아요. 오히려 긴장이 되게 더 많고요. 기대치가 서로 더 커가지고 상처도 잘 받는 곳인데 그래도 그물은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그물 들어왔다고 여러분이 천국 티켓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교 듣는다고 천국을 가는 건 아닌데 그물에 들어온 고기가 그릇에 담겨요. 그러니까 그물 없이 바로 담길 수는 없어요. 나 꼭 예배 안 드려도 돼. 나 그래도 하나님 믿어.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교회에 뭐 공동체 없어도 돼.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그물은 차별도 관습도 없는 모두를 모으는 은혜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그물 안에서 튼튼한 고기가 될 기회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 그물 안에 오셨으면 여러분도 이제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유효해요. 단순히 내 고통을 없애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천국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은 예수님이 증거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맹인을 뜨게 한 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귀신을 물리친 건, 병자들을 살린 건 단지 초대교회의 그물을 찢어지게 하려고 3만 명, 5만 명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 부족한 제자들이, 그 배운 거 없는 제자들이 그물에서 그릇으로 옮겨지는 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라고요. 아주 작은 것을 하더라도 복음을 심으세요. 그렇게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세요. 지금 민홀의 그물 안에 있는 여러분께 저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완전하게 만들 생각이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저는 여기를 완전하게 만들 마음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살게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완전한 교회는 저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이곳에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단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시간, 타임테이블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다그치지 않고 여러분을 터치하지 않는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분류 작업이 임박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하루하루 다 함께 튼튼한 고기가, 싱싱한 고기가 되어가는 우리 민홀의 저희만 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말씀에 어떤 지옥이라는 말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하실 때 비록 우리가 굉장히 불완전한 그물에 있지만 이곳에 있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을 품고 사는 그 종말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이 죽기 직전에 믿는 강도를 부러워하는 그 좋은 그물 찾아당기는 내 과거를 보내고 이제 그물에 있는 지금부터 나를 보내신 부르심에 따라 증인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그릇에 담기길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